이스라엘은 왜 단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가나안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까지 했는데 왜 가나안을 포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잘 전진했는데 가나안 변경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가나안 앞에서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잠깐 찾아오는 그 어려움, 잠시만 참고 지나가면 지나갈 시험인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알고 확인해야 될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이스라엘 속에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앞에 바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왜 단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처음 가나안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까지 했는데 왜 가나안을 포기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문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잘 전진했는데 가나안 변경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가나안 앞에서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과 16장, 1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저 바로의 군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의 군대와 바로 왕이 이 홍해에 다 수장되고 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홍해를 건넌 약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 광야에 첫 발을 내디면서 드린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로부터 며칠 후에 불평이 시작됩니다. 참 이상하죠?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사흘길을 행하였더니, 자, 사흘길을 걸어가고 나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자, 여기 원망이 처음 시작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찬양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물이 쓰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며칠 전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쓴 물이 나타났다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물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물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면 될 텐데 왜 불평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가는 여정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했을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그 뒤에 사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구에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자손,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들을 내버려 둘까요? 이들만 제거하면 지구에 진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들을 제거하고 무너뜨리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너희들이 광야길을 시작했는데 벌써 쓴물이 나오면 이제 남아있는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 모세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쓴물이 나올 수 있니? 사탄의 노림수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불신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탄의 불신에 무너지고 그러자 그 사람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불만은 온 진영에 문둥병처럼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일입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책망이나 아무런 말도 없이 쓴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자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그 쓴물이 나왔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쓴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던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우리가 군중 속에서 그 이스라엘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 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사탄은 이런 승리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지 또 며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다시 불평이 터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불평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참 너무하죠? 불평을 원망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차라리 여호와 당신의 손에 우리가 죽었던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며칠 전에 홍해의 길을 만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출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말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왜 이런 태도가 나올까요? 사탄이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을 자극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진영으로 불신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성령을 붙잡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원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어보세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참 너무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겉으로 볼 때는 쓴물에 대한 불만이 없고 음식물에 대한 불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무슨 불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서 쓴물을 우리가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만나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를 비같이 내리고 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이죠. 이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모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찬양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찬양했습니다. 만나가 내리면서 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불평과 불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그런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연약한 자가 불신과 원망에 빠졌을 때도 여전히 감사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나안 들어가는 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전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만약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교회가 그렇게 전진했다면, 기쁨과 감사로 전진했다면 그들 중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한 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서 큰 찬양이 올라왔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에서 원망이 그런데 또 한 번 크게 올라왔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서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 다시 거기서 또 원망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너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대로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망과 불신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작아 보이는 것을 집어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집어넣으면서 크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여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자, 왜 원망합니까? 목이 말라서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밑에 그 깔려 있는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이 말라서 지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왜 불평합니까? 가축이 갈증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에 피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좁은 길을 갈 때 재산에 피해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희생이 생기고 손해가 생깁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팔매질 하겠나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탄은 백성들을 자극해서 모세에게 몰려가겠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할 것 같은 위기 속에 이 모세는 계속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요, 이 사람들 사이의 불평과 불신과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항상 모세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사탄의 전략 잘 보셔야 됩니다. 백성을 자극해서 모세를 무너뜨리는 것, 또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가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베풀어주고 껴안아주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이번엔 또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이 마르다는 원망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려고 하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쓴물이 나서 불평이 생기자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립다고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불평과 불만은 끝나야죠.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사라져야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야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불만과 불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잠깐 찾아오는 그 어려움, 잠시만 참고 지나가면 지나갈 시험인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을까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받은 진리와 복음의 그 말씀에 진짜 감사가 있다면 우리 입에서 불평은 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Patriarch and Prophecy 377페이지입니다.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이것들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서 시작되었는데 저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았다. 그 불평자들은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고 모세도 역시 저들과 같이 구름 기둥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세가 저들을 인도하는 길에 대한 결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불만은 전염되어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다.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다 함께 광야길을 고생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지 나는 그 길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사탄이 공격할 근거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도 이스라엘의 불평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를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면서 울고 원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뭐 어떤 대단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딱 보면은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의 고기 타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가장 좋은 식품인 하늘의 식품인 만나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먹고 이것을 먹으니까 우리가 정력이 약해서 힘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내가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똑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지겹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좀 만나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데 왜 그렇게 만나가 지겨웠을까요?
참 가끔 제가 모세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먹을 것, 입을 것 개런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백성은 200만 명이나 되는데 아무것도 손에 붙잡고 있는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셔야만 먹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계속해서 불신과 불신을 넣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치고 울고 돌을 던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데 그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과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만족스럽고 그 질이 만족스럽고 내 돈의 양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지금까지 잡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 생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참 부족했지만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릎 꿇게 하셨고 나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30년 전에 함께 시작한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사와 충성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생기질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내 마음속이 채워져서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허전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신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 위선이 되었고 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의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복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길을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 일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경고를 받고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가 맞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음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이 지구에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 남은 무리에게 선택해서 주신 음식인데 오죽하겠어요? 최고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만나에 대한 불평이 온 이스라엘 진영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사탄이 또 일을 시작한 것이죠. 만나에 대한 불평, 사탄이 일으킨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정신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는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을 때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자,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자, 여호와의 귀에 무엇이 들렸다고요? 재미있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고기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나누고 즐기는 것이 너무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풍습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단지 고기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누리던 재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해서 손뼉 쳤을까요? 걸렸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고기를 허용하십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한 달 동안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원한 거니까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코에서 삐져나올 정도로 한번 먹어보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소에 계셨습니다. 지성소에 계셔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불평과 그들의 원망을 계속해서 듣고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그런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탄의 공격이죠.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사탄은 그것을 멍해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사탄을 그 만나를 멍해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겹다. 눈에 보이는 게 만나뿐이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리면서 만나를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거기 있으면 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어떤 땐 그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너무 얄미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불평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뭔지. 이 민수기 11장의 이 장면은요. 이 만나를 불평해서 고기를 달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많은 진리의 빛을 받았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비를 받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의 제도 성소를 받았습니다. 밝은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불평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계속해서 줬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징계가 나타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2규빗이라는 것은 1m 높이입니다. 이 1m 높이로 메추라기 떼가 쭉 날아오는 것입니다. 왜 1m 높이예요? 잡기 쉽잖아요. 1m면 탁탁탁탁 잡을 수 있잖아요. 메추라기 실컷 먹으라는 것이죠. 해변에 있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쪽으로 몰아주셨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아니 먹을 만큼만 모으면 되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메추라기 모이는 거예요. 욕심이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자, 고기가 이빨에 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히다와라 칭하셨으니, 기브롯 히다와라가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를 보면 탐욕의 무덤으로 칭하셨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추라기를 실컷 먹게 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들이 만나를 싫다고 했고 만나를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은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참으시고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렇구나 하고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개입합니다. 사탄이 개입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대적합니다. 여기에서 손 띄십시오. 이들은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는 알면서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진리를 원하면 진리를 주고 거짓을 원하면 거짓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정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빚을 이미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앞에 대적하기로 결정하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든지 말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중요한 룰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누구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지로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억지로 막지 않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가십니까? 사탄이 당신의 가는 길을 억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불평했고 고기를 원했죠. 밝은 빛을 받은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도록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욕심에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잡아서 하루 종일 먹었어요. 급히 먹다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Patriarch and Prophet 379페이지입니다. 홍해에서 시내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불평과 소동이 자주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와 무분별을 동정하시고 그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분명하죠? 밝은 빛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동정으로 다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긍휼을 목격하였으므로 큰 빛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과 불만은 더 큰 죄를 불러왔다.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옛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의 불평과 죄는 전과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저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언약했다. 그때부터 그들의 불평은 반역이었으며 신속히 현저한 처벌을 받아야 되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는 문제가 생기죠. 그때 현장에서 처벌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밝은 빛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모든 역사를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을 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아무 말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소의 밝은 빛을 받은 후에 그들이 불평해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민족으로 남은 무리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모든 빛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지구의 유일한 남은 백성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성소 기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음과 예언의 두 기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백성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변경까지 가서 도착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부터 가나안 문 앞까지 가는데 약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탐욕적이었고 여전히 자신의 그 성격과 기질을 고치지 못했고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정탐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유를 아시겠죠? 가나안 변경에서 문제가 생기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때부터 그때부터 그 한 가지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13장 26절 27절 바란 광야 가데스의 이름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정탐꾼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포도송이를 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할 정도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기가 막힌 축복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10 정탐꾼과 2 정탐꾼의 그들이 보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10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좋은 곳은 맞아, 좋은 곳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잘못 약속해 준 거야. 현실은 그게 아니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을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고 가나안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하더라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럿이 나오죠. 뭐예요? 가나안 거민은 강하고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나안족은 높은 산지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해변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쪽에 거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외친 것이죠. 이 10 정탐꾼이 누군지 아세요? 10 정탐꾼.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자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족들을 보니까 그냥 기가 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가나안족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려서 불평하고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와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복음을 인도해 주셨군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정탐꾼의 그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할까요? 자,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자, 백성이 불평하고 떠드니까 갈렙이 나서서 calm down,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하는 거죠.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갈렙은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 똑같은 육체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육체의 충동과 유혹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설교가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겠습니까? 두 정탐꾼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겁이 나고 가나안족을 보면 정말 떨리는 마음도 생기는 건 맞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언제 우리가 잘나서 이겼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나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망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열 정탐꾼이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자, 열 정탐꾼이죠.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들의 말은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가나안족이 우리보다 강한 건 사실입니다. 세상과 유혹과 육체의 정욕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열정당군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당군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아멜록족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현대판 열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육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죄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유혹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사탄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이 논리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지 잘 보세요.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이 올라오십니까? 성령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육이 올라온다고 내게 알려주실 때, 내 양심 속에 말씀해 주실 때 복종시켜야 합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지금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지금 보질 않는 것이에요. 육으로 성령으로 그 둘 하나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육이 올라온다고 알려주실 때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이 안 된다고 말이죠. 정말 안 될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데 안 되십니까? 내 마음에 구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데
안 되시나요? 성령의 호소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내가 정말 만족하는데 이게 안 되나요?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열정탐꾼의 보고를 보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열정탐꾼은 가나안의 풍요로운 열매를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패배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광야를 갈 수 있을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낙 자손처럼 보이고 이 죄가 네피림 거인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열정탐꾼의 눈에는 가나안족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요? 메뚜기처럼 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전쟁에 나가거나 패배예요. 이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탈출시켰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보았지만 내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족을 보면서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합시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족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바라봅시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설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지 않고 자꾸 걱정만 해요. 순종은 하지 않고 내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자꾸 연약해져서 불신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정말 진리라면은 계속해서 나를 낮추고 붙잡고 계세요. 겸손하게 따라가세요. 반드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조금 늦을지 모르지만은 진리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세워집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기다리세요.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열매가 생깁니다. 여기서 놓쳐버리면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됐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포기하러 결정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어서 돌아서서 가나안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십니다. 빛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을 다시 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수년 동안 마지막 사명에서 말씀을 받아오셨습니다. 또한 바이블 칼리지를 통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얻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진리의 빛, 남은 무리를 향해서 퍼부어진 그 진리의 빛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어떤 빛이 더 필요한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 가는 데 필요한 모든 빛과 진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빛대로 진리대로 사시든지 버리든지, 여러분이 주신 빛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복음을 찾든지 여러분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말씀과 성령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흔들리지 말고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과 예언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사탄의 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사탄이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어떤 표적이 사탄으로부터 오는지 여러분 완전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 악인들의 특징을 기적과 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탄이 무너뜨리는데 무엇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표적과 이적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절로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빛이 진리가 분명하다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감추인 보화를 찾은 심령으로 좁은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길은 확신의 길이요,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순종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가 틀림없다면 진리에 다른 것을 섞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빛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다른 것들을 섞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섞이는 순간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민수기 14장에도 이스라엘의 백성이 원망이 터집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민수기 14장의 이 장면도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바로 그 접경 지역이에요. 가나안을 바라보이는 바로 그 앞까지 왔는데 여전히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에 넣어줄 수 있겠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참 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면 공급해 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르다가 하면 물을 주시고, 길을 잘 모르겠다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는데, 만나 대신에 다른 것을 달라고 하면 고기를 주시고,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경계선 앞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늘 가나안을 가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학벌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불만 때문에 이런저런 열등감에 무너지고 불만과 불신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셨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족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하고, 내 자녀에게 만족하고. 만족이 안 되죠? 문제가 많잖아요.
남편에게 문제 있고 아내에게 문제 있고 자녀에게 문제 있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그 땅을 탐지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자, 지금 백성들이 하도 불평과 불만을 말하면서 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뛰쳐나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찢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아낙 자손 걱정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바로 여긴데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의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에 지성소에 지금 계신데 사람들이 가나안족을 두려워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뛰어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믿고 순종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의 기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자, 얼마나 답답하면 밥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족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뛰어나와서 저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진리가 분명하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됩니까? 사업이 안 풀려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분명하다면, 이것이 진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 눈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도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진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를 구원하세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게 보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를 버리지 마세요.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진리가 승리할 때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은요, 누가 해야 돼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 가는 길을 모르고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4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적을 보이고 이렇게 능력으로 인도했는데 나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불신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사탄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열 정탐꾼과 이 두 정탐꾼이 무엇이 다른지 얘기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열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으니.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열 정탐꾼, 두 정탐꾼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가 아닌가로 여기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고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가야겠죠. 우리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하면서 갑시다. 가나안이 저기 보이니 우리 전진합시다. 이렇게 서로 외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고 하나로 모여서 흔들리지 맙시다. 가나안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남은 길을 완주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단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는 단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기회를 받았지만 저희는 단 한 번의 기회로 하늘도성 들어갑니다. 저희는 더 이상 40년 광야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 입에서 불신과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복음이든지 진리든지 좁은 길이든지 기쁨과 감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말씀이 저의 마음을 비추고 들어올 때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늘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저희 마음에 정말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아시오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시는 길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좁을지라도 감사와 은혜로 가길 원합니다. 주여, 여기 모인 성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다고 외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도와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옵소서. 저희가 가나안을 위해서 저희의 생애를 걸고 결정하고 선택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